오늘 말씀 속에 소금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소금 제목 말씀드리면 맛있는 소금처럼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금하면 무엇이 생각나요? 소금 참 좋은 거죠. 성경은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뭐 나쁜 게 아니라 소금은 좋은 거다. 소금은 정말 좋은 거죠. 옛날에는 소금이 진짜 금만큼 중요했습니다. 돈만큼 소중했어요. 소금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전쟁에 보면 소금 때문에 전쟁하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소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앞에를 다 빼버렸어요. 소금이 갑자기 튀어나오거든요. 이 말씀 이 연결되는 부분에 보니까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소금에서 갑자기 튀어나오고 50절에는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가 갑자기 확 바뀌어버려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대체 소금이랑 뭔 상관이지? 지옥에서 소금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소금 이렇게 치면 불에다가 소금을 치면 터더다닥 튀잖아요. 예전에 그런 걸 처음 봤었는데 후라이팬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파파박 튀더라고요. 이것처럼 그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주제가 안 맞아 보여요. 아무리 이게 이 본문을 말씀 봐도 대체 왜 갑자기 소금이 두 번 나오는데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49절이랑 50절인가 다른가?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이야기가 나오는 주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왜 이 이야기가 나왔냐 보니까 43절에 보면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성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이 범죄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손을 찍어버리라. 그리고 발이 범죄하면 45절에 보면 발이 범죄하면 뭐라고 하셨어요? 발이 범죄하면 그 발을 찍어버리래요.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래요? 47절에 눈을 여러분 이게 되게 끔찍하죠. 뭐 영화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나. 심지어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 작은 믿는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연자맷돌이 뭔지 아세요? 연자맷돌이 옛날에 그 마을 하나에 어떻게 보면은 방앗간 같은 거거든요. 연자맷돌이 이따만 해요. 우리 동네에도 있어요. 이따만한 돌이 있는데 이 널찍한 돌 밑바닥에 바위 위에다가 연자맷돌을 올려서 말이나 소나 뭐 중동 같으면은 낙타죠. 낙타들이 아니면 노예들이 연자맷돌을 이렇게 갈면서 곡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밀도 까부셔가지고 이걸로 양식을 하는 그런 겁니다. 연자맷돌이 이따만한데 이게 뭐 스톤이잖아요. 이거를 어디에다 달래요? 목에다 달아서 이렇게 깊은 바다에 빠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영화에서 보는 것보다 더 심각해요. 저는 예전에 제가 영화 하나 볼 때는 이게 발에다가 이렇게 돌을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영화 속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영화보다 더 심각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나타났어요. 그럼 끔찍하죠. 근데 배경이 있어요. 뭐 할 때 이렇게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리고 연자맷돌에 날아가지고 이렇게 빠뜨리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해보세요. 죄를 지을 때. 네. 딱 하나입니다. 이유가 딱 하나예요. 왜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하시냐 봤더니만 우리가 죄 지을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는 이렇게 해서라도 다리를 자르고 눈을 뽑을지언정 그렇게 죄를 짓지 말고 그렇게 되는 것보다 지옥에 가는 것이 더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런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지옥이 얼마나 가지 말아야 되는 곳인지 불구자가 돼서라도 될지언정 지옥은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옥은 굉장히 끔찍합니다. 지금 뭐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지옥이 그만큼 끔찍한 곳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금 치듯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이 탐을 받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48절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소금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소금이 여기서 왜 나왔을 것 같아요? 소금은 좋은 것인데 50절 조금만 더 보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여러분 소금이 짜요 안 짜요? 짜죠. 우리나라 소금 어디서 나요? 죽으면 다 알죠.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은 뭐 말린 거예요? 바닷물을 끓여 들여서 널찍한 논에다가 말리고 증발시켜가지고 소금만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그게 바로 천일염이죠. 우리나라에서 천일염을 만들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소금이 바로 우리나라 소금이에요. 또 소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산이 있어요. 산에 소금이 난대요. 바위에서 소금이 난대요. 이거 무슨 소금이에요? 옛날에 바다였는데 바다가 융기하고 지진이 나면서 산이 솟구쳐 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평지에는 소금이 있어요. 물이 말라서. 소금물이 말라서 소금 웅덩이나 이런 들판이 된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소금을 그냥 쉽게 구할 수 있죠. 산을 깎아서 소금을 취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소금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소금을 얻는 방법이 우리나라는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어디서 소금을 얻었을까요? 바로 사해 바다에서 소금을 얻었어요. 우리나라 이스라엘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이 사해 소금이라고 사오는 것들이 있죠. 저희 집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너무 잘 먹고 있어요. 근데 사해 소금을 보면 무슨 성분이 들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미네랄이라고. 사해 소금에 엄청나게 좋은 미네랄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소금은 소금이어야 되는데 소금 속에 뭐가 들어있대요? 미네랄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지금이야 좋은 거지 옛날에는 이 사해 소금이었으면 뭐예요? 소금에 100% 소금이 아니죠. 천일염 같은 경우는 100%라고 볼 수 있어요. 99. 몇 프로 되겠죠. 그런데 사해 소금은 소금에 미네랄이 껴있고 진흙도 껴있고 잘 말리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물질이 생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소금이 그 맛을 잃게 됩니다. 소금이 다른 물질과 섞였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소금의 그 짠맛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소금이 아니라 이물질, 진흙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소금의 맛이 사라집니다. 값어치가 없는 소금이 되는 거죠. 성경은 그런 소금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버리랬어요. 먹을 수도 없고 식물한테 줄 수도 없고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소금이 바로 사해의 소금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대체 이 소금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직도 잘 모르시겠죠. 마태복음 18장 6절에 믿는 자 중 하나, 작은 자 하나 실족하게 하면 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실족하게 하는 자? 실족하게 하는 자가 대체 뭐지? 우리 저도 청년 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캠프나 교회 아이들한테 이야기 잘못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연장님들이 저 목에 이렇게 착 채여지는 그런 마음 때문에 회개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회개 잘 안 하시죠? 소자 때문에, 작은 자 때문에 이렇게 상처 주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근데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제가 청년 때 느꼈을 때는 뭐였냐면 이 친구가 교회에 오지 않는 거예요. 나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에 오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표준 세번역 번역에 보니까
실족하게 하면이라는 이 단어가 뭐라고 표현되냐면 죄 짓게 하는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뭐예요?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이래요. 나랑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목회자가 죄를 짓게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이런 설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범신론적인 그런 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목회자가 잘못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러죠.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럼 목회자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사람 여기에 걸려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죄를 짓는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죄를 짓고 있는다라고 생각해봐요. 지금 누가 지금 연자맷돌에 목을 달아야 돼요? 또? 네, 제가 연자맷돌에 목을 달아야 돼요. 제가 강단에서나 혹시 삶 속에서나 죄를 짓는 것을 조장하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이런 죄를 지어도 돼요. 라고 하면 저는 연자맷돌에 목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도 가정 안에서나 친구에게나 혹은 성도들에게 누구에게든 이야기할 때 죄를 옹호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죄를 지어도 돼? 나 이런 거는 괜찮던데? 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연자맷돌이 여러분 목에 채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럼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최근에 중국에서 굉장히 핫한 발표를 하나 했죠. 자기들이 김치 종주국이라고 ISO 국제표준 규격에 파오차이가 김치의 표준이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옛날에 일본이 자기네들이 기무치라고 하면서 김치가 우리 거다라고 이야기했었죠. 파오차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당근, 무, 배추, 양파 이런 거를 소금에 절인 거예요. 소금에 절여서 접시에 내온 겁니다. 이게 파오차이예요. 이 김치의 표준 규격이라고 중국에서 발표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그게 무슨 김치냐? 소금에 절인 게 어떻게 김치냐? 그리고 이거는 해줄 대꾸할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김치가 어떤 거예요? 그런 김치가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음식이죠. 이 김치가 없으면 겨울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김치가 언제 만들어져요? 무, 배추, 고추 이런 것들이 추수되고 11월, 12월 그때 김장을 합니다. 그거 왜 김장을 해요? 우리나라 선조들이? 겨울에는 곡식이 없거든요. 먹을 게 없어요. 그 배추 그거 며칠이면은 그거 시들어가지고 쭉 말라버려요. 저희도 추수감사절만 되면은 배추를 가져옵니다. 물을 하나 가져와요. 그런데 이 앞에다가 하루 이틀 놓으면 이렇게 시들어버려요. 배추도 쭉 말라버립니다. 지금이야 냉장고가 있으니까 오래 보관할 수 있죠. 그 옛날에는 그 선조들은 김치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뭐였어요? 소금에 절이는 거예요. 음식을 상하지 않게 만들려고 겨울 내내 먹고 살 이 양식을 비축한 게 바로 김치입니다. 중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또 하나 식량이 뭐예요? 메주예요. 메주. 서리태가 그게 있고 그러면 이 콩을 털어내요. 저희 어렸을 때도 집에 메주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저희 집이 메주를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중국산 콩을 사다가 미국산 콩을 사다가 이따만한 창고에다가 저는 메주를 띄우고 메주를 만들고 띄우고 팔았습니다. 저희 아버님 그렇게 하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메주 팔러 다녔어요. 이 메주가 뭐예요? 메주가 그 겨울을 날 수 있는 된장국이 되고 간장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장독대가 많을수록 집이 식구가 많죠. 김치 장독대, 간장 장독대, 된장 장독대. 여러분 저희 집에도 장독대가 한 10개 이상 있었던 것 같아요. 부자였어요. 몇 개나 있나요? 옛날 과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무튼 이 장독대가 인구수를 반영하는 거고 그 가정의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그런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런 김치, 지금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김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여러분 소금은 잘 절여서 음식을 맛있게 하고 장시간 보관할 수 있게 부패하지 않게 만듭니다. 여러분 소금은 좋은 것이래요.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고 하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소금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70년 전에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너무나 많은 전쟁 고아가 생겼어요. 몇 명이 생겼냐면 20만 명 정도의 전쟁 고아들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때 많은 구호단체들이 생겼습니다. 지금 너무 유명하죠. 홀트 아동복지 이게 제일 유명하죠. 이 기관은 입양 전문 기관이에요. 그리고 위탁가정 그리고 미혼모들을 돌봅니다. 굿네이버스도 그렇고 세이브 더 칠드런, 월드비전, YMCA, YWCA, 그리고 초록우산 여러 가지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수많은 아동복지 기관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생겼습니다. 고아원이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런 것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라에 전쟁이나 여러 가지 국가의 어려운 가정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도와주는 국가의 기관을 어디서 하냐면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국가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보건복지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이런 기독교의 내력을 보면 이것들을 예전부터 굉장히 잘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파한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셨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 많은 사역을 감당합니다. 죄의 사함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세례를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가르침을 따라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모이기를 힘씁니다. 기도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전해요. 가정에서는 모이기를 힘쓰면서 떡을 뗍니다. 성전에서 날마다 모이면서 기도합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다고 사도행전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밭을 팔아서 제자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것을 보고 따라했던 아나니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밭에 판 값을 일부러 속여서 이것이 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드렸습니다. 그때 그들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취해 가셨죠. 하나님께서 이게 왜 이런 일을 벌이셨나 보다가 성경에는 3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주의 영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죠. 하나님을 속인 거죠. 초대교회는 이 일을 겪은 후에 구제하기를 더욱더 힘썼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구제를 힘썼어요. 7 집사를 세우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서 집사님들을 세워서 이 일을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게 하셨어요.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천하의 흉년이 들었을 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부조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 고아원을 지었습니다. 근대화 시대에 들어오면서 산업화를 겪으면서 많은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기독교가 큰 일을 했어요. 근세 말기
산업화 최절정기에 있었던 일제시대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주셨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땅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100년도 안 된 이 시기에 엄청난 발전. 70년밖에 안 된 이 땅에 전쟁 이후에 70년밖에 안 됐잖아요. 이 땅에 엄청난 부흥이 세계에서 10번째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 하면 어메이징이래요.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놀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손과 발과 눈을 어떨 때 찍어버리고 빼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범할 때.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이 그렇게 끔찍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은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소금이 짠맛을 낼 때 그것이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소금이 있을 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금이 우리를 죄를 짓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소금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만드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세요. 우리를 부패하지 않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온전할 수 있어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안에 소금을 두었을 때 서로 화목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군가와 갈등하고 있나요? 누군가와 지금 싸우고 있나요? 누군가와 대화도 하지 않고 있나요? 누군가와 마주치기도 원치 않나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소금이 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다시 돌아보면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소금이 있을 때는 화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는 우리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을 때는 우리에게 화목이 없습니다.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맛을 잃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그 생명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끔찍하면 그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면 발을 찍어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리고 눈을 뽑아버리고 죄 짓지 말라고 그 연자맷돌에 죄 짓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죄 지으면 안 돼.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성도들 죄 짓게 만들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조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것은 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소금의 기능을 담당하기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원 선생님이 이제 우리 자리를 떠나는데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셨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실 거예요. 더 짜게 그 음식을 더 맛나게 빛깔나게 완전히 숙성시켜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주원 선생님이 하실 거예요. 선교사로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실 거예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원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로 그 소금은 맛을 잃은 소금은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세요. 그 영원한 소금, 그 맛이 영원한 그 소금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소금의 기능을 더해주세요. 내가 소금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도 죄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에 거하지 않게 지금 선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들은 말씀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한 해 동안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맛을 잃을 때 하나님 그 소금은 하나님 길가에 버려지고 하나님 발길 뿐입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소금이 아니었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소금의 모습으로 하나님 빛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맛을 내는 것에 다시 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죄를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원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웃을 미워하고 성도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아무리 내 욕구로 사람을 판단하고 시험하고 저주하는 우리의 모습들로 가득합니다. 주님 우리 목에 연전의 털이 달리는 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무감각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우리의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 공연을 몰아넣게 주옵소서. 다시 한번 눈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상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불쌍히 여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사랑이 없고 하나님 성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서 우리의 모습들이 용서해 주옵소서. 서로 격려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지옥이 그렇게 끔찍한 곳인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지금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자랑하고 하나님 지금의 모습이 좋다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갈고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하나님 맛을 잃어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언제가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맛을 잃어가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주님 알고 계십니다.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금의 기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 작은 목소리도 괜찮아요. 하나님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화목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이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정결케 되는 시간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가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거룩하게 회복시켜줄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사오니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또한 우리 마지막 예배드리는 우리 초원 선생님을 위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을 갔는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썩어져가는 곳에 새 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조원성 교사님이 갈 때마다 많은 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더욱더 숙성시키고 아름답게 하고 더더 빛깔나게 하고 하나님 성숙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딸 되게 해달라고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원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귀한 청년의 삶을 하나님 고운빛교회에서 헌신하게 하시고 또한 결혼하여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한 그곳에서 하나님 성교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주의 성령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병든 자들이 치유케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사단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중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입술에 하나님 아버지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입술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눈물을 흘러 주님께 나올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은총을 풀어주셔서 하나님 가정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 사랑의 가정으로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 성도들을 가정마다 주께 섬기고 싶으시고 은총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2020년 마지막 예배를 주님께 고백하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맛을 잃은 소금의 모습을 던져버리고 그 끔찍한 지옥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온전한 소금이 되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소금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죄의 모습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벌려서 고백할 때마다 사랑의 말을 하게 하시고 격려의 말을 하게 하시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소금의 역할로 거듭나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눈물을 흘리고 그것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소금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소원하는 고운빛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고운빛교회로 5년 동안 믿음으로 충성했었던 우리 초원 선생님 머리 위에 또한 그 가정 위에 또한 우리 고운빛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축복하심이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